문명의 이기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기도를 하여도 간절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열심이 없고 진실한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만 듣게 되면은 좋은 이야기 안 하고 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심히 두려운 생각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 말씀의 교훈을 받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서 자꾸만 세상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진실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더 옳아 보입니다. 자꾸만 이상하게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며 믿음의 최우선직에 서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보는 것이죠. 세상과 비교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평화로운 시대라서 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믿음을 안 변한다. 믿음을 절대로 지킬 것이다. 주님밖에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이래 하지만은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진실해 보이고 세상이 더 옳아 보이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를 하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세상의 삶이 있을 때에 믿음이 최우선이 되어서 모든 것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세상이 옳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직해도 세상이 믿음보다 옳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세상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결국 믿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믿음에서 자꾸만 떠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이신 예수님 9번째 시간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인 역사,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압니다. 이미 살펴도 보았고 교육도 받고 설교도 또 여러 번 듣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이 기적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역사를 통해 기적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살펴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지켜갈 것인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따라갔더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의 주제는 따랐더니 있습니다.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서 배 타고 출발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란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생활을 지금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른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랐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살펴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합니다. 24절 상반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는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타고 같이 출발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배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웬일인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일이 생기는가?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랑, 이 배에 따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기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24절 하반절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에 물이 들어와 차기 시작했다고 호들갑 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일이 생기느냐고 원통해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배에 오르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풍랑이 일어났다고 호들갑 떨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도를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보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흔들고 깨우고 얕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26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수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책망을 들을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고 무수하는 제 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없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제 아들을 위해서 그래도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의 은총인 것이죠. 26절 하반절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아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언제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입니다. 육지에 있을 때는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육지에 있을 때는 바람 좀 불어도 좀 심하게 불어도 조심하게 되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바다에서 일어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풍랑이 일어날 때 바다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육지에서 바람 부는 거 걱정 없다고 바람 불어도 괜찮아. 이런 바람점이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큰 소리 치는 거 소용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 풍랑 속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내가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자마자, 내가 금식하려고 작정하자마자, 이제부터 특별하게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마비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몸이 안 움직여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뭐 꿈을 꾸든지 말해서 그런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죠. 예? 꽉 막혀갖고 소리가 안 나옵니다. 겁이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 시작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주님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니까 주님께서 저렇게 주무시는 걸 보니까 괜찮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보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은 말이 안 나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을처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왜? 두려움이 내 신앙의 믿음의 그 움직임을 제한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절대로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나 개인적인 그도 가정, 직장, 사업 어떠한 면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풍랑을 잔잔하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기는 방법은 항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 비록 풍랑이 일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주님의 능력이 발휘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지요? 내가 지금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배를 타고 그대로 따라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풍랑 아무리 일어나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타고 계신 주님은 안전하다 생각하시고 편히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주님께서 안전하다 생각하시고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믿는다 하면서도 왜 나는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따르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는 것이죠. 물결을 보는 것입니다. 배에 잠겨져 뛰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배에 오르시는 주님을 그대로 따랐습니다마는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을 보지 않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덮이게 되는 것,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질된 믿음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믿음조차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앞서 나아가도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22절로 23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이는 앞서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서가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가도 일어나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나아갈 때, 앞서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젊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기도하고 주님께서 제자들 앞서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시는 따로 떨어져 가셨는데 뭐 하러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서가도 풍랑은 일어났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데도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과 물결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뭘 했습니까? 25절 읽어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가복음 6장 48절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제 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6절에 보면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주님께서 돕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들 보시며 돕기 위해서 걸어오시는데 그들은 놀라서 유령이라 합니다.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들이 놀라서 유령이라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그 관습에 얽매여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에 내가 그대로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세상의 관습으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놀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랄 수 있다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절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살펴야 됩니다.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나로 배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우리는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도 봐야겠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라서 무서워하는 사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 우리는 이 제 아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좌우로 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나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있지 않는가? 인간의 사람, 세상 사람들의 소리, 그 원망의 소리, 원통한 소리, 짜증의 소리,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내가 바라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 보고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돕기 위해서 오시는데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디고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니까 자꾸만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에 자꾸만 내 신경을 집중하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그 문제 속에 자꾸만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중에도 주님의 긍휼의 은총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27절, 29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1절 3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위에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라 소리 지르고 놀라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즉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어서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혹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부러지질 때 즉시 나를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앞서갈 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앞서 나아갈 때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14장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똑같이 나타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죽으십니다.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에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실 때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걱정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간질로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큰 믿음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난을 두려워하고 문제들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의심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길을, 양쪽 길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걷다가 주님을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의심인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제 아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한 받은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살피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두려운 가운데 빠집니까? 물길을 밟고 설 수 있는 원인인 주님을 보지 않고 두려움의 원인은 바람과 물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거나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고 지르지 말고 물결을 밟고 달려와 서 계신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의 물결들을 밟고 당당히 서서 권위 있고 근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죠.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적시로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적시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의심하여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제자들의 손을 적시 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물결을 당당히 밟고 걸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신 주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바라보며 주님을 따를 때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른다 하면서 물결을 봐서는 안 됩니다. 배에 넘쳐 들어오는 물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을 따라서 배를 탔으니 나와 함께 타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고 주님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말씀대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때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동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그 관습에 들고 세상의 것이 더 옳다고 더 힘있어 보이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을 따른 내가 따르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았으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 문제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소리 지르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보며 세상이 더 옳다고 그렇게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고 말씀을 끝까지 실천해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기적의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하여서 그 기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존귀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앞장서 가신 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회와 자격과 놀라운 축복을 허하셨사오니 이 기회를 절대로 저희들은 놓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랐으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니 저희 아버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실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모든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무수하여 소리 지르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존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